오늘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자, 어버이날 꽃 달아드렸어요? 네, 꽃만 달아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돈을 벌거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자, 효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절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살인, 강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 그 다음에 너희가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부모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옳다는 건 뭐예요? 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옳지 않다는 것의 반대말은 잘못했다, 그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 밖에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무섭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지금 몇 번 죽었을까요? 대충 한 23,000번 정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효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죠.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우는 것, 잔소리하는 것, 그죠? 더럽게 잔소리하죠? 더럽게 잔소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만약에 유민이 엄마 아빠가 유민이에게 잔소리를 하지, 우리 윤원이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아니 그럼 그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야. 조금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잔소리를 해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라, 뭘 해라, 잔소리를 했었는 거지, 옆에 있는 철수에게, 옆에 있는 영희에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것 너무나 당연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레이저가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처음 가버렸는데? 다시.
여기 있구나. 레이저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막 이거 눌렀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대체 뭘 해야지 효도야? 막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막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뭐 옷을 해주고 안마를 해주고 집안 청소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그럴 때 와서 같이 밥 먹는 거야. 밥 먹자 그러는데 밥 안 먹고 딴짓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열받는 거야. 그죠? 자, 밥 먹었으니까 게임하자. 그럼 게임해야 돼. 게임하라고 공부하잖아? 그럼 부모님 열받는 거야. 자, 그럼 게임하고 나서 자 그럼 공부하자?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를 보면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걸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야 나가서 도둑질해 와. 야 오늘 가서 한탕하고 와. 그런 부모님 있어요? 세상에 자식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모든 잔소리는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운동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말씀을 읽어라. 예배드려라. 찬양하라.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 모든 말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제 다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서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둘만 하고 쟤도 둘은 안 한대요. 근데 얘들은 안 할 테니까 순종 안 해도 뭐라 하지 마. 자 다시 자 가슴에 손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재경 놓고 자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 내가 이제 안 움직이는데? 이 스킬로 딱 다시 해보세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랜만에 썼더니 얘도 얘가 막 뭔가 헷갈리나 봐. 자,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포지효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목사님도 잘 모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까마귀 알죠? 이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치악산 들어봤어요? 치악산의 뜻이 무엇이냐면 까마귀가 이제 다쳐갖고 죽게 생겼어. 그런데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다쳐서 이제 죽게 된 까마귀를 발견한 거야. 그런데 이 나무꾼이 보니까 이 까마귀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까마귀를 데려다가 잘 치료를 하고 잘 먹여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너무 피곤해 잠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났으니까 이 나무꾼은 그걸 모르고 잠을 자다가 잘못하면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가 보니까 산에 불이 났는데 산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이 까마귀가 저 사람을 깨워야겠다. 그래서
그 나무꾼에게 가지를 못하고 불이 났으니까 그 옆에 있는 큰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죠, 종. 왜? 땡! 한 종 있잖아요? 그 종을 울려서 아, 저 나무꾼을 깨워야겠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머리로, 그죠? 우리는 가능하지. 머리가 돌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뭐 머리가 이딴만 하잖아. 그 종에다가 자기 머리를 딱 부딪히는데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서 더 세게 팍! 그런데 나무꾼이 그 절에서 띵띵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깬 거야. 그래서 그 나무꾼이 살았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까마귀는 죽었지. 그 나무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큰 범종에 빵 머리를 계속 부딪혔으니까 머리가 깨서 죽었겠지.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고 하는데 그 치악산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포지호는 무엇이냐면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예요. 까마귀가 모든 새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미새는 먹을 것을 자기 새끼에게 계속 물어다 주죠. 그러면 어미새는 나이를 먹으면 새끼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미새가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이제 먹이를 잡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새끼가 벌레를 잡아서 자기 부모를 엄마 까마귀를 먹이 살리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자로 반포지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공경한다. 늙은 부모님을 잘 모신다. 라고 하는 뜻이 반포지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또 해드리고 그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포지효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꾸부랑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꾸부랑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할 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게 되지. 그러면 그 늙은 부모님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 누가 책임질까? 요양원 원장님? 아니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 고려장이 뭐냐면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지게다 치고 산속 깊은 데다가 버리고 오는 거를 고려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현대판 고려장을 뭐라고 하냐면 요양원 원장님에게 갖다 맡기는 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생활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간다 할지라도 돌봐야 하는 건 누구예요? 자식들이 돌봐야지. 아니 부모님은 저기 요양원에 갖다 모셔놓고 집에는 맨날 하와이로 비키니 입고 놀러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도 자주 할 수 있지. 문자도 보낼 수 있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볼 수 있잖아. 그죠? 가서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분, 20분밖에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짜증나네 이거? 사랑한다고 그래? 이럴까요? 아니죠.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늙은 부모님을 잘 모신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반포지효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그죠?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재수없는 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 까마귀는 길조예요, 길조. 굉장히 좋은 복을 가져온다. 그런 새예요.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까마귀도 자기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를 하는데 사람이 두 배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또 안 움직이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10계명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따른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 축복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걸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우상 섬기지 마. 우상에 절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길끓지 마. 내가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내가 뭐 할게? 그런 말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에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되고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생명이 있단 말이야. 유민이는 이 땅에서 120세, 윤은이는 119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수영도 못하면서 태평양에 가서 수영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거 수명을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빵 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아니면 병에 코로나 걸리거나 아니면 암 걸리거나 아니면 정신병 걸리거나 이것은 장수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킨대. 사고 나지 않도록, 병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는 잘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지나가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 거야. 대학교 가면 직장 취직하는 거야. 그리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낳는 거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막 우리가 막 돈 많이 벌고 막 스포츠카 타고 그거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학교 다녀. 열심히 공부해.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그러면 잘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유민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위험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야. 그리고 뭘 할지 모를 때는 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 룻기 있죠? 룻기를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 기런과 말론이라는 아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가요. 어디로 이야기하면 모압 땅.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요르단이라고 알죠? 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기론과 말론이 너무 막 먹고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엄마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야.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야. 여러분 지금도 여자 셋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여자 세 명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새 출발해라. 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란다. 너희들 고향은 여기 모압 땅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좋은 사람 유민이 같은 사람 만나갖고 재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두 며느리 여기 룻과 오르바 둘 가운데에서 이 오르바가 조금 더 이뻤던 것 같아. 보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근데 얘가 이제 어머니 땡큐 하고 갚버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어머니 따라서 그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과부로 살기 싫습니다. 전 여기서 멋진 윤원이 같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바하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냥 갚버렸어.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사실 남편도 죽었으니까 다시 재혼해도 되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가 완전히 재벌 2세야. 완전히 그냥 벤츠 마하 있어요. 6억짜리. 그거 타고 다니고 땅도 겁나게 많고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어.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보고 뿅 한 거야. 하나님께서 획가닥하게 한 거지.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해서 낳은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룻이야. 룻.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 룻이에요. 근데 룻은 어디 사람이야? 모압 여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룻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희들 다 시집가라. 그래서 시어머니 땡큐 하고 시집 가버렸으면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살겠어요.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간 안마기가 돼서 맨날 안마를 해드리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서 돈 벌어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 딸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좀 씻어라.
아 이상. 아니 사람인데 돼지 냄새가 나. 이상해 애들이. 평상시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숙사에 살았거든.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아니 아들도 그렇고 이제 아들이 24인가 그래. 그리고 딸이 23인가 그런데 맛있어. 그래서 여기 옛날에 여기서 나던 냄새 있지. 니네 막 그 알지? 맡아본 사람 알아. 막 약간 돼지물가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그래서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좀 잘 씻어. 재경 잘 씻어? 오늘은 잘 씻은 것 같은데? 오늘은 씻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 씻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씻는 거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거 뭐 어려워? 그지?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도 돼지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요. 두 번째로는 치우질 않아.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안 치우는지 좀 처음 알았어. 그렇게 안 치워. 딸내미가 이제 알죠? 오채린이라고. 예, 23인데 집 방을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길을 잃었어. 도대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이 늙은 아빠가 이 23살 먹은 딸내미 방을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여자들 방에 가면 막 거기에 막 있어요. 여자 속옷들 있잖아요. 속옷. 응? 쬐끄만 A컵 있어. 그리고 막 빤스, 양말, 그리고 막 머리카락, 그리고 고데기, 그리고 눈가에 뭐 붙이는 거, 막 겁나게 많은데 그게 다 막 방바닥 여기 목사님 천원하네. 아주 충격.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 뭐냐? 첫째는 좀 씻어라. 둘째는 치워라. 네, 우리 희주는 그런 얘기 안 해. 희주는 청소 진짜 잘할 것 같아. 그지? 깔끔할 것 같아. 네. 재경이는 그지? 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냐? 아니 요새 거기 대학교도 개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뭐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수업하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게임이야 게임. 게임을 얼마나 하느냐? 새벽 4시까지.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나오거든? 4시 반에 나오는데 방이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4시 반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부를 할까? 게임을 할까? 네.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그러느냐? 7일을 그려. 아 대단한 애들이요. 일주일에 7번을 새벽 4시, 5시까지 게임을 해. 그럼 낮에는 공부할까? 게임할까? 네, 우리 마음에는 낮에는 이제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번의 말씀이죠. 낮에는 처자. 그리고 해 떨어지면 게임에 열중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 하는 얘기, 집에 가면 하는 얘기가 야 씻어, 야 치워, 야 공부 좀 해. 그런데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런 놈들을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불효자식.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불효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자라는 말은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이게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뒤따른다? 축복이 뒤따른다. 목사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여러분 코로나19 보세요. 그거 뭐냐면 그냥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런데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지금 벌벌 떨게 하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벌벌 두려워하는 게 뭐야? 먹고 사는 거잖아. 먹고 사는 거. 뭐 먹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언제? 부모님께 여러분들 효도할 때. 자, 기도하겠습니다.